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이 되어지고 길의 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름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질하고 결국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야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르우벤과 서모 비라 간의 통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픈 사건이죠.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르우벤, 가장 능력이 있었던 르우벤이 서모와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장자권과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헬의 죽음으로 인한 베냐민의 출생은 비로소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근간이 마련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비라의 통간 사건은 훗날 유다가 야곱의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여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혈통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라헬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준 죽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죽음이었습니다. 라헬은 난산 끝에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얘를 낳다가 많이 산모들이 죽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어머니 오빠, 저희 예숙모죠. 예숙모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되어서 돌아가셨던 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라헬이 이제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그토록 염원하던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정작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는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녀가 둘째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란 의미의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른 그 이름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죽음을
슬퍼했는지 또 고통스러워했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비록 슬픔 가운데 죽었지만 그녀는 새 생명을 낳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지은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베냐민으로. 기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죽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는지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녀가 베냐민을 낳음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의 12 공동체가 형성되는 근간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은 그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인류의 구속, 곧 많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치욕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평범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정도는 그냥 그 죽음이 평범하게 죽음을 알리는. 그런데 여러분 사고가 나고 사건이 일어나서 죽으면요 굉장히 사연도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사고로 죽어서 웨딩 촬영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자식을 낳아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참 아프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애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또한 압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범하거나 치욕적인 죽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리 되어 썩어지는 죽음을 라헬의 경우와 같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생명을 있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비밀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형벌과 아픔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미리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라헬이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내어주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근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희생과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쳐서, 여러분 살인해서,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는 매 맞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양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거든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그 사역에 협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뒤돌아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노예 안에도 지금 일산에 있는 산소망교회 황광은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아래예요. 지금 54시거든요. 작년에 아마 우리가 공차로 가서 공차할 때 얼굴도 아실 거예요. 키가 자그만하고 몸도 탄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노예 공차할 때 수비 보았던 그 목사님,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 수술을 2번이나 1년 만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몸이 좋았던 사람이 살이 다 빠지고 뼈와 살만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음식도 못 넘기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한 50명 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다 떠났어요. 그리고 가족만 8명인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수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처럼 냉정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정말 눈물이 나더라.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다 남 몰라라고 다 떠나더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같은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정말 그 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양무리교회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 나이는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슬펐지만 여러분 그 남편과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비록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지금은 화장해서 한 줌의 재로 돌아오지만 그 영혼은 그대로 남아 그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떠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어디로?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인생의 혼,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재로 변해서 한 줌의 재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가 세상에서 있을 때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차라리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세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영혼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진 거예요. 그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곳입니다. 우리가 40도만 되어도 사람이 사네 못 사네 그러는데, 여러분 100도 1000도가 되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뜨거워서 죽어버리면 괜찮겠죠. 그런데 죽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늦잠 자고 싶고요. 나도 쉬고 싶고요. 나도 집에서 누워서 리모컨 돌리고 싶고요. 나도 여러분 여행 가고 싶고요. 나도 놀러 가고 싶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뭐라고 여러분 판단하실까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인생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90이 다 되어지시는데 기도라 보면 길어요, 짧아요? 네?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인생의 길든가요, 짧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이 참 나이를 먹을수록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유수와 같이 빠르다
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24시간 똑같아요. 시간 더 빨라지지 않아요. 똑같은데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1년이 벌써 다 가고요. 벌써 60의 중반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이 땅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자 야곱이 그녀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당시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야곱은 그 가족을 이끌고 최후의 목적지인 자기가 가고자 한 본향,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본향 기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름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직도 본향을 향해 가는 도중이기에 라헬을 그 땅에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저는 비추어 보았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뒤로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요,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은데 또 살더라고. 자식이 앞서가면 부모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 그래도 사는 것이 목숨이야.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본향을 향해서 쉼없이 걸어가는 야곱의 발걸음을 저는 비춰보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거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과 같아요. 저 삼산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비춰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여행 중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즐거운 사람도 있고 즐겁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는 여행 중에 있다. 여행이 마치고 나면 자기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요.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라헬의 모습도 상상하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합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죽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은 죽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내고 묘의 비를 썼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라헬의 무덤과 묘비가 한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 참 인생은 허무하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목사님, 저 번아웃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왜 번아웃이 왔는데? 아무 의욕이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자기가 왜 목회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름 공개해야 되겠네요. 정봉호 목사님이에요. 미문교회에 있는 정봉호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번아웃 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목사님? 왜? 교회도 잘 세워지고 있고 참 재미있게 목회하는데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기 옆에 가까운 그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목사님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그 죽음을 보고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 목사님이 수년간 목회하시면서 했던 게 번아웃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당분간 교회를 떠나라. 좀 떠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좀 여행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라. 그러면서 다시 추스려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하고 뭐 30분, 1시간씩 배드민턴 치고 정말 건강했대요. 근데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와서 가보니까 진짜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경험담을 또 들려주었지요. 제가 2003년도에 제가 어려움 당했던 제 가족 중에 30대도 안 된 제 가족이 떠났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겨내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이렇더라고요. 강한 것 같아도 정말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인입니까? 언니 레아에 이어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여러분, 레아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참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하란에서 나올 때 장차 유산을 배분할 상속권의 증거가 되는 뭐까지 훔쳐나와요? 드라빔까지 훔쳐나와요. 예. 자, 그래서 장인이 삼촌이 쫓아와서 왜 내 신까지 훔쳐가느냐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31장 32절에 보면은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뭐한다? 살지 못한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투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욕망도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 자기 하녀를 자기 남편에게 내어주고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이 정말 조상들이 묻힌 본향을 향해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고 여러분 땅에 묻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모든 것 가지고 갑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관도 금으로 다 좀 입혀주고 수의도 금으로 좀 다 물들여서 해주고 목에다가 근데 죽은 사람은 왜 화장하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죽은 사람 놓고 다 화장,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다 하고 다 화장해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금 목걸이도 걸어주고 금 귀걸이도 채워주고 손에다가 손 팔찌도 채워주고 좀 그러지. 왜 안 채워져요? 채워놓은 것도 빼가는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는요, 정말 욕심을 부리면서 욕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 라헬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간장 녹이고 얼마나 그 남편을 들들을 볶잖아요. 나도 애를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고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놓고 떠나는 그 엄마의 심정이,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놓고 떠나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마십시오. 쫓아서 있을 때 나누면서 하십시오. 쌓아 짊어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져서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사람. 저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욕심과 욕망과 투기심과 시기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애썼던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다 놓아야 다 내려놓아야 그리고 본향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장사 지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고 살자. 내려놓고 살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질 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정말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면 제가 잠깐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